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7회 총회에서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현장에 있는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35년 동안 소외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문화쉼터가 있습니다. 노숙인에게는 무료 급식을, 재소자에게는 출소 후 자활을 돕고 있는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저조하면서 한국교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단이 학원 선교사 파송 제도로 다음 세대 복음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둔 만큼 교단의 미래와 발맞춰 다음 세대를 예수 생명으로 키워가겠다는 생각인데요. 관련 안건이 다뤄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정기총회 현장 연결합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5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 백석대학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에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예장 백석총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이어왔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교단 차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 중에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파송 제도 마련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교단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자체적인 공과를 개발하는 등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습니다. 또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 중에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포함하는 등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총회가 더욱 힘을 모으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네, 다음 세대 부흥이 한국교회의 큰 화두인 만큼 예장 백석총회가 하나의 롤모델이 될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총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총회 주요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임원 선거였는데요. 임원 선거를 포함한 본격적인 회문은 총대 1,020명 중 9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총회는 다시 한번 장종현 총회장의 리더십을 요청했고 장 총회장은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목사 제1부총회장에는 김진범 현 부총회장이,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영안교회 주동일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임 총회장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네, 장신임 총회장은 교회의 본질 회복과 함께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도약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송은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총회장을 맡게 된 장종현 목사. 지금까지 총회가 걸어온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설립 45주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난 45년간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한편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온 총회로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먼저 기도 성령 운동으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석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총회가 되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 총회장이 교단 발전을 위해 또 다른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지닌 교단으로서 45주년을 넘어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회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5주년 기념 사업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백석총회가 100년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마음을 보여준 예장 백석총회는 정기총회를 교단의 역사를 기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고요. 네, 교단 총회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축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축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예장 백석총회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통령 축사는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이 대독했는데요. 일부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7천여 교회 150만 성도로 구성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신실한 신앙과 애국심의 모범을 보이며 대한민국 발전과 민족의 복음을 위한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공로패와 근속패 수여 순서도 진행됐는데요. 창원 임마누엘교회 이종승 목사와 송천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또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와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명예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헌의안으로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요청한 기후환경위원회 설치, 교단 연금 실행, 비전선언문 발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노력이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최대진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7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 화성시 주다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울산의 지역교회 3곳에서 분산해 총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면 대면 총회로 개최했습니다. 샬롬,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에 관한 7개 헌의안과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 재구성, 사무총장직 폐지, 샬롬 부흥운동본부 설치 등의 안건에 총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부터 나흘간 200여 개의 헌의안을 다룹니다. 첫날 오후 2시 개회예배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총회란 제목으로 설교한 백광식 총회장은 총회와 총신의 관계 회복과 회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더 치열하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혁신학의 토대를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대 1,600명 중 1,4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사무처리는 천서위원회의 보고와 경기중앙노회와 경기동부노회의 합병보고에 이어 총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네, 권순웅 부총회장이 무난하게 총회장에 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원 선거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합동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자투표로 임원 선거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수기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선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수기 투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투표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인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가 총대들이 기립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권 신임 총회장의 취임사 들어보시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회 또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대들의 이목이 집중된 목사 부총회장에는 오정호 목사가 당선됐다고요. 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총대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기호 1번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기호 2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 가운데 807표를 얻은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693표를 얻은 한기승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아천제일교회 이명식 장로가, 서기에는 광주 서광교회 고광석 목사, 회의록 서기에는 전주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 부회록 서기에는 설화교회 전승덕 목사, 회계에는 강변교회 지동빈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경합을 벌인 부서기는 새안양교회 김한흥 목사가, 부회계에는 북일교회 김하중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오정호 신임 부총회장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으니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깨뜨리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총회를 이루는데 우리 총회장님 권순흥 목사님 잘 보필해 해서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총회가 사무처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총회 일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 둘째 날 경건회로 시작해 방금 전 오전 사무처리를 마치고 정회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의 총회인 만큼 총회 내용과 헌의안 등에 대해 타 교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합동총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회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장 합동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 화성시 주다산교회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예장 합동총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장로교단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개혁 총회와 호원 총회가 107차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다음 회기 총회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개혁 총회가 하나로 승화하는 총회를 주제로 40개 노회 160여 명의 총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장 김기남 목사는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교단이 되길 바란다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 되는 총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무에서는 신임 총회장의 전회기 부총회장인 동선호회 정상문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에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삼송제일교회 이재승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 김순기 목사가 교단 총무로 연임됐습니다. 정상문 신임 총회장은 총회 회관 건립과 목회자 응급제도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는 하나로 되는 승화하는 총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3일차 되어서 승화하는 총회 만들기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총회관 건립 문제, 목회자 응급회 문제, 또 선교사들 지원 문제, 그다음에 원로 목사님들 또 함께 협력해서 총회를 하나 만드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한편 예장개혁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헌법 개정 등 교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교총 등과 협력해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동참하며 특별히 반성경적 움직임에 대응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총회도 선을 이루는 총회란 주제로 제107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호원총회 이남규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107차 총회를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며 이번 총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경총회장단과 각 노회장, 총회 임원 등 164명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차기 총회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으로 대전 복된교회 이우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우회 신임 총회장은 한 해 동안 해온 길을 디딤돌 삼아 총회 발전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한번에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를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운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과 또 총회의 통합과 화합, 또 한국교회가 이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어 회무를 통해 총회 관련 사업 계획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으며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112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박문수 전 총회장은 요셉의 삶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침례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차 회무에서는 지방회와 목회자, 기관장과 이사장 인준, 규약, 정관 개정 등이 논의된 가운데 연임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침신대 김병철 이사장의 인준은 부결됐습니다. 임원 선거에는 총회장의 김인환 목사, 부총회장의 이용 목사와 강명철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에 무난히 선출될 전망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등이 19일 예장합동 107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주다산교회 입구에서 여성 안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 이광우 목사는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예장합동총회는 여성 안수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 강호숙 공동대표, 교회개혁 실천연대 임왕성 공동대표 등도 여성 안수와 남녀 파트너십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며 예장합동총회의 여성 안수를 허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출간했습니다. 출간 감사예배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이 발간사를 전했습니다. 책은 전문 리서치 데이터에 기반한 한국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로 2023년 목회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책에는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의 플로팅 크리스천과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 목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45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 소수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기독교인이 30세 이전의 신앙을 포기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경우 기독교인이 무종교인들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와 미국 최대 프로라이프 단체 라이브 액션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생명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크리스천 힙합 뮤지션 하다시 뮤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하다시 뮤직은 힙합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교회 미래세대 소망심기 캠페인 뉴턴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오는 29일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연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영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를 관람할 예정이며 토크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데요. 35년간 문화쉼터 사역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재소자에게는 성경 공부와 출소 후 자활을 돕고 있는데요. 문찬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대부분 노숙인, 결식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하루 종일 굶으며 무료급식을 기다린 노숙인들은 오늘 받은 김밥 한 줄과 컵라면으로 또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한 끼 식사와 잠자리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사단법인 문화쉼터 강영식 목사의 나눔과 돌봄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지. 감사한데 특별히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참 많이 주셔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목사님 좀 많이 우리를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년 전 부산대학교 앞 거리 공연을 통해 시작된 문화쉼터. 악기와 노래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역은 재소자와 노숙인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도소의 요청으로 수감자들을 면담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문화쉼터의 사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지금 한 35년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연을 가게 된 시작이 결국은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관계를 맺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에도 문화쉼터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자아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쉼터의 스텝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기부받은 물품을 독거노인, 장애우, 극빈 가정에 전달하는 등 본인들이 받은 사랑과 나눔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출소를 해서 사회 정착하기까지의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물질도 그들이 충당이 되어야 되니까 그들을 자활시킬 수 있는 자활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죄지은 자들의 형제자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문화쉼터.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강 목사의 믿음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경남 지역 문화발전 예술을 도모하며 도민들의 건강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 개최된 코리아 합창제가 올해 11회를 맞았습니다. 매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합창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상칠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코리아 합창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합창제는 2012년도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문화선교 프로젝트로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코리아 합창제는 합창 축제이자 또한 도민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주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런 화합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합창제는 지금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또 사단법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경상남도가 11년째 특별 후원으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86개 팀이 국내 팀 또 외국 팀 출연하여서 많은 우리 합창인들과 도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올해는 조직위원장을 맡으신 이경은 목사님께서 꿈과 열정으로 충만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저희들을 이끌면서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 합창제는 10월 4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창원 성산핫돌 대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장로님. 합창이란 것이 서로 각각 다른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합창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합창은 무엇보다도 절제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음악이고 또 조화와 균형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합창은 신체 장애를 뛰어넘고 또 세대를 뛰어넘고 또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합창입니다. 또한 합창은 악기가 없어도 가능하고 목소리만으로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장엄한 음악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합창음악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창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또 화합에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합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2년에 시작한 코리아 합창제가 11회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팀들이 참가하면서 감동의 하모니가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팀들이 참가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전국 시도 5개 지역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에서 출연한 팀은 CTS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제가 이 CTS 콘서트 콰이어는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연주를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되고요. 아울러 성동구립합창단은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이 팀도 굉장히 실력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전을 대표해서 대전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보컬 앙상블 안젤라 팀, 그리고 박용호 교수님이 지휘하시는 대구의 대구 레이디스 싱어즈, 경남의 우리 공기태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창원 시립합창단, 창원 시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창원대 음악과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CWNU 콘서트 콰이어가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팀 2팀으로 호동원 교회와 창원의 양곡교회 2팀이 출연합니다. 네, 올해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합창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십시오. 예, 코리아 합창제를 통해서 건강한 우리 합창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경남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가 되어서 경남이 세계적인 합창 프로방스로 자리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좀 더 확산되어져서 코리아 합창제를 분리해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문 합창단 축제와 또 실버 세대 합창 축제, 어린이 합창 축제, 또 쇼콰이어 합창 축제, 성가 합창 축제,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외국인 합창 축제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싶고요. 또 분산수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는 창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경남 좋은 공연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진주, 통영, 거제 이런 곳에서 분산해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합창제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공연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락연회가 제14회 감독배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연회 총무 김영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즐거워하는 교회와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초등부 장서진 학생, 중고등부 전성우 학생이 각각 우승했으며 수상자들은 모건대에서 열리는 전국 성경 골든벨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울산 연포교회가 다음 세대 글로벌 교육에 발맞춰 SF 영어 작은 도서관 울산 1호점을 설립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는 지역 아이들이 영어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SF 영어 작은 도서관은 소리펜 영어 동화 읽기, 1:1 영어 독서 코칭, 영어 동화 통역, 주말 원어민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9기 광역새생명훈련 개원식이 지난 18일 울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가 세례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개원식에서 48명의 훈련생들을 대표해 윤석호 성도가 훈련생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새생명훈련은 초중급반으로 나눠지며 수업은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주간 삶의 우선순위, 제자훈련의 목표, 전도의 성경적 근거 등 15번의 강의와 전도 여행, 순모임, 기도 리트릿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CTS 감경철 회장 간증 집회가 지난 16일 고성교회와 지난 18일 순복음 진주초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며 성도님들도 CTS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간증 집회에서 CTS K가스펠 은상 수상자 오장한 집사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나라의 정상과 왕족 등 귀빈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여왕의 관은 여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윈저성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영국 국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왕은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의 장례 예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별세한 남편 필립 공의 옆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인터넷 세법 상담 접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 상담 접수를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과 시간 중에 전화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아이디어를 제안한 박성민, 조재민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농촌의 빈집과 귀농, 귀촌인들을 연결해주는 5회에서 2회로 5이 프로젝트 등 23건의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한 세계 판소리협회가 발족했습니다. 세계 판소리협회 최수정 이사장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들도 배울 수 있는 판소리 교본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판소리 세계화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